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앞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은 이들의 선교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그가 어떤 이유로 되돌아갔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가 향수병이 나서 돌아갔었을 수도 있고 긴 선교 여행에 몸이 약해져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국 바울 일행과 바나바 일행이 나누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를 바나바는 참아주고 품어주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를 때 그 다름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용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출발할 때도 아니라 한창 선교가 진행되는 중간에 다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일은 늦어지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 끝까지 품고 가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품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품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미숙한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어주자 마가 요한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지금의 모습은 선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릴 정도로 미숙하고
어쩌면 저렇게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냐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할 때 그런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숨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 모습이 완성된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와 믿음의 양육,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내 인생의 평가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희망을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 있다라는 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은 우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보통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회중들 가운데서 또는 타지에서 온 랍비에게 본문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갔던 거죠.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명한 설교 3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장에서의 베드로가 한 설교이고 두 번째는 6장과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3장에 나오는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며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23절을 말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것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죽음 문제 등. 요한복음 4장에 또 보면 예수님도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말을 거십니까? 물 한 잔 줄래? 그리고는 물을 소재로 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생수, 즉 영생의 기쁨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시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주 관심사인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에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권능의 하나님, 18절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22절에 불순종하는 자를 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3절에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6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말하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친숙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작 성경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가장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그들이 빌라도에게 메시아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일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권적인 은혜와 지혜로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용납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믿음과 성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